찾아왔던 간에 오늘 앉은 저 자리가 기적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 들려지게 하시고, 오묘한 말씀 깨닫고 돌아가는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이 시간도 빈손 들고 오지 아니하고 마음의 소원을 담아 드려진 정성 어린 예물 연락하여 주시고 흠양에 받아 주옵소서.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마다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의 미래는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게 하시고, 생업에는 복을 받아 모두가 다 거부가 되고 재벌이 되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원합니다. 지금보다 믿음도 생활도 천배나 많아지는 귀한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감동해 주소서. 성령이여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밤에 이 강단을 운행하여 주시면서 저들의 간절한 영혼의 소원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풍요로움을 주시고 감사하는 마음속에 보다 큰 감사의 열매 맺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소원 열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돌아갈 때는 오늘도 주님의 전을 찾아오기를 참 잘했노라고 고백하면서 돌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첫날 첫 시간이니까 우리 좀 마음의 문을 좀 열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옆 사람 바라보고 우리 인사 한번, 기분 좋은 인사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저 보지 말고 옆 사람 보고 인사하면 돼요. 자, 한번 인사 한번 해봐요. 자, 아무리 바라보아도 크게 성공할 사람이네요. 할렐루야. 이 인사 들으면은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든 간에 얼굴이 펴져요. 만약에 얼굴이 펴지지 않으면 저는 사람도 아니라고 그럽니다. 옆 사람 보고 다시 한번 인사 한번 해보겠죠. 보지 말고 옆 사람 보고 한번 다시 한번 해봐요. 자, 오늘따라 정말로 좋아 보이시네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여러분들 진짜 얼굴이 펴져요. 우리 박영수 목사님이 저한테 핸드폰에다 문자를 참 많은 목사님들이 보내줘요. 표현들 들고 뭐라고 써있냐면, 목사님, 낙하산하고 얼굴은 펴져야 삽니다. 낙하산 안 펴지면 죽어요. 얼굴이 펴지면 여러분들 살아요. 소문 만복내라고 얼굴이 펴져 보세요. 복이 돌아오게 돼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항상 기뻐하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범사에 감사하래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래요. 여러분들 기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웃으면 복이 돌아오게 돼 있어요. 웃으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마디만 더 하고 오늘 말씀 통해 은혜 받으십시다. 자,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해봐요. 자, 어제보다 훨씬 더 젊어지셨네요. 할렐루야. 매일매일 젊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내일 저녁에 참석하면 해답이 나와요. 저는요, 거울을 자주 보지는 않지만 거울을 볼 때마다 늘 그럽니다. 주님, 어제보다 훨씬 더 젊어졌네요. 매일 젊어지는 거예요. 이 비결을 내일 저녁에 인생의 운명을 바꾸는 3대 법칙인데, 인생의 운명이 바뀌는 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듣다 보면 왜 이렇게 목사님이 인사를 시키는가 이해가 될 거예요. 첫날이니까 조금만 화려해질게요. 그래도 가능한 한 9시 조금 넘을까 말까 끝내드릴 테니까 시간 관련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없이 많은 교회를 다녀보면서 부흥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 인생도 성공하는 사람이 있고 실패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을 보면 성공할 수밖에 없는, 교회도 부흥되는 교회를 보면 저래서 부흥되는구나, 부흥될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거든요. 저는 성서적인 입장보다도 제 느낌으로 느껴지는 것은 어느 교회를 가도 부흥되는 교회는 특색이 있어요. 그 특색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어느 교회를 가도 부흥되는 교회는 찬양의 뜨거운 교회는
부흥되고 성장합니다. 여러분들 찬양이 뜨겁다고 하는 것은 기쁨과 희열,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든지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으면 사람을 돈을 주고라도 찾아가는 거예요. 한 번은 저쪽 남쪽 나라입니다. 그것도 금요일날 1시간 와서 일일 부흥회를 해달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러면서 내가 시간 맞춰 가겠노라고. 아마 이 교회, 현재 이 교회의 2배, 3배 가까이 되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저녁을 먹고 담임 목사 다 하니까 만나볼 것도 없고, 그래 교회를 가서 문을 열어보니까 30분 전인데 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단상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데 강사가 온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자 전도사님이 단상에 서더니 찬양을 인도하는데요, 저는 그 찬양을 들으면서 세상에 은혜를 끼치러 온지 장례식을 지내러 온지 분간을 못하겠어요. 그 많은 찬양 중에서 하필이면 말이에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그러면서 한 템포 느리게 부르는데 꼭 장례식에 온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단상에 서보니까 정말로 영적으로 완전히 깔아진 그런 모습을 느낄 수가 있어요.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 영적 생명이 넘치고 여러분들 부흥되는 교회입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부르는 거고, 찬양은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라고 부르는 거고, 찬양은 신앙의 고백으로 부르는 게 찬양이에요. 그래서 농촌에서 목회를 하다 보면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은요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똑같아요. 곡조가요. 그래도 은혜가 되는 것은 신앙의 고백으로 부르는 거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겁니다. 저는 지금 좌동교회 온 지 한 1년 반 동안 안 됐지만 옛날에 제가 포천에 있었어요. 포천에서는 성가가 대가 참 많아요. 거짓말 않고 성가복을 제가 써봤더니 700벌이 넘어요. 성가복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관현 악단이 보통 15, 17명 정도 앉고 성가대들이 참 잘해요. 서울 시립합창단 어린 합창 인도하는 분이 우리 지휘자고 컨덕터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사순절 위에는 미사곡은 제발 부르지 말아 달라. 꼭 찬양을 불러도 말해요, 무거운 짐 나 올라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맨날 그러고 말해요. 여러분들 인내하신 구세주여 주인 오라 할 때 날 불러달라고. 세상에 삶에 지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무거운 짐을 벗어내야 되는데, 무거운 짐 나 올라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그러면 그러지 마라. 좀 마음이 벌렁벌렁할 때 말이에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든지 말이죠, 주님이 나와 함께 이런 찬송을 불러달라. 그래 찬양 속에 내가 평신도래도요, 여러분들 교회에 참 나와도 찬양 속에 은혜를 받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게 돼요. 여러분들 교회마다 찬양이 뜨겁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돼요. 두 번째, 어딜 가든지 기도가 뜨거운 교회, 부흥되고 성장해요. 저는 지금도 새벽 기도할 때 제가 제일 크게 기도합니다. 새벽 기도 끝나고 제단 앞에 엎드려서 주야 그러면요 우리 교인들도 따라서 또 그냥 주야 그래요. 어느 날 조용하면 또 지들도 또 조용해서 참 묘한 현상이에요. 1년 365일 제단의 기도의 소리만 끊어지지 않는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은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오늘 기도하는 교회,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세 번째는 어느 교회를 가봐도 아멘 소리 잘하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예요. 여러분들 설교됐다 은혜가 되면 아멘을 하든지 아니면 고개라도 끄덕끄덕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고향이 원래가 공주거든요. 이 충청도 사람은 말이죠, 아무리 웃기는 얘기도 안 웃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입을 뒤집어 쓰고 그때서야 킥킥킥하고 혼자 웃어요. 좀 템포가 느리다는 얘기죠. 오늘 여러분들 은혜가 되면 아멘 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 박진수 군사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양주에서 포천까지 나와요. 앞에 앉았다가 은혜만 되면요 그냥 아멘 그러는 게 아니라 양손을 벌쩍 들고 아멘 그래요. 설교하다 깜짝 놀라가지고 말이에요,
설교 제목도 잊어버려요. 그래 내가 그랬어요. 박군사님 그냥 아멘 하면 되지 왜 너무 양손을 번쩍 들고 설교 제목도 잊어버리잖아. 지금은 여러분들 스마트폰이 좋으니까 그렇지 옛날은 폴더를 열고 스마트폰 아니라 핸드폰을 하려면 안테나를 뽑아야 잘 들려요. 그러면서 절 보고 하는 얘기가 안테나를 뽑아야 핸드폰도 잘 들리는데 양손 번쩍 들면 하나님이 더 응답을 빨리 해주실 것 아니에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 그게 옳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우리 연무지방 여러분들 아멘 소리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아멘 하는데요. 양손을 들고 하면 아멘 천장 날아가면 괜찮아요. 다시 세우면 되니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양손 들고 한번 해봐요. 시작. 그거 갖고 되겠어요? 한 번만 더 해보자. 시작. 아멘.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이 정도 아멘을 하면요 아마 죽을 둥 살둥 설교할 겁니다. 설교라고 하는 것은 일방통행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 나오겠다 고개도 끄덕끄덕 해주고 아멘 소리가 나오야 설교할 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마다 찬양이 살아있고 여러분들 교회마다 기도의 소리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교회마다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은혜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 오늘 본문 속에 들어갈게요. 자, 연말이 됐어요. 지금처럼요 12월 달이었어요. 서울에서 10년 동안을 목회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수서동에 가보면 수서역에서 바라보면 제일 잘 진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90년도에 교회 짓는데 철근만도 130톤이 넘겨들어서 교회를 진 교회입니다. 그 당시 90년도 십자가 탑 하나, 십자가 하나만도 750만 원을 들여가지고 화이트와 리드라고 하얀색과 붉은색, 그래 보통 한 달은 하얀색 한 달은 붉은색, 축제의 때는 하얀색 붉은색 하면요 정말 공중에 떠 있는 십자가 너무나 아름다워요. 연말이 돼가지고 서울에 갔는데 얼마나 복잡한지 말도 못해요. 그런데 핸드폰이 계속 울리길래 핸드폰을 딱 들었더니 우리 후배 목사님이 목사님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 시간 좀 있는지요? 그러길래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연말이 돼서 임원을 뽑았대요. 집사님, 권사님을 뽑았는데 목사님 이번 주일날 오후에 오셔가지고 임원 세미나를 한 2시간 해주면 아니 되겠습니까? 그러길래 몇 시에 드리냐 했더니 7시인가 7시 반이래요. 그러면 시간이 있다고 그랬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교회는 2시에 예배 드리거든요. 일부를 7시, 9시, 11시 그리고 오후 2시 예배에서 3시면 예배가 다 끝나기 때문에 시간이 있노라고 그랬더니 목사님의 성격이 얼마나 급하신지 대뜸 하는 얘기가 그러면 목사님이 성경 본문 좀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물론 차 안에 성경은 있지만 차를 세워놓고 성경을 볼 시간이 그런 여유도 없어요. 서당께도 3년이면 풍어로 난다는데 30년이 넘게 지금은 42년째인데 말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5대를 들어댄들 설교 한번 못할까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목사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아문디고 쓰고 싶은 대로 써. 그러면 되잖아.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요 세상에 그렇게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노? 때로는 자만하기는 이렇게 말할 사람도 있고 때로는 야 그래도 실력 있는 목사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기왕이 사람을 봐줄 바에는 실력 있는 목사를 봐줬으면 좋겠어요. 그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에 바로 말씀하시기를 그럼 목사님 제목은 뭐라고 정할까요? 그러잖아요. 세상에 본문도 모르는데 제가 제목을 어떻게 알아요? 그래 내가 웃어가면서 제목도 당신이 알아서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한국에 수없이 많은 교단이 있지만 감리교 목사님 되기가 제일 어려워요. 대학원을 졸업하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주년에 허위파악을 하고 그리고 수련목이든 어쨌든 간에 단독 목회를 해야 돼요. 그리고 2번이나 논문을 쓰고 3년째 가서 목사안수를 받아요. 우리 감리교처럼 목사안수 받기 힘든 데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옛날에 저희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감리교 목사가 되려면 첫째, 이사갈 준비해라. 왜 그런가 하면 감리교는 감독 정치거든요. 지금도 미국의 UMC는 감독이 이사 가라면 이사 가야 돼요. 그것이 감리교의 특색이거든요. 장로교회는 희중 정치라고 장로들이 주관해서 움직여가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사갈 준비하래요. 두 번째, 어디 가서 설교 부탁을 받거든 5분 내에 설교할 수 있는 실력 있는 목사가 되라. 그리고 세 번째,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할 각오를 하거라. 이게 감리교 목사가 되는 길이라고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구전으로 전해준 얘기예요. 여러분들,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가톨릭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들이 유럽 쪽에 가보면 수없이 많은 수도원 그리스도교에 가보면요, 사람과 세상과 단절하기 위해서 바위와 바위산을 잇는 터널을, 때로는 망태기를 타고 올라가고 완전히 단절된 그런 수도원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 가보면 거기에서 평생을 살다 간 수도사들의 해골이요 수락하게 쌓여있는 그런 모습을 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에 유명한 수도원이 있어요. 원장님이 워낙 유명하다 훌륭하다 보니까요, 문화생들이 많아요. 어느 날 원장님이 설교다운 설교를 듣고 싶었어요. 그래 가지고서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보세요. 앞에 앉아있는 수도생들 중에 하나를 지목해서 그냥 지목한 거예요. 이보라고, 오늘은 자네가 좀 나와서 좀 설교다운 설교를 해주면 아니 되겠나. 넉넉히 앉아있다가 지목을 받으니까 당황스럽기도 하고 안 나갈 수도 없고 무슨 설교를 할지도 모르잖아요. 원장님이 나오라니까 안 날 수가 없잖아요. 나가서 단상에 딱 서더니 첫 마디가,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설교할 줄 아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어떻게 알아요? 모릅니다. 그랬더니 수도생이 하는 얘기가, 나도 모릅니다. 그래도 내려가는 거예요. 원장님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러니까 원장님이, 야, 내일 내가 다시 한번 너에게 기회를 줄 테니까 내일은 진짜 설교다운 설교를 해달래요. 그리고 둘째 날 단상에 서더니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무슨 설교할 줄 아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대중들이 어제의 사건도 있고 모른다면 또 그냥 내려갈 것 같으니까 압니다. 그랬더니 수도사가 하는 얘기가, 아는데 내가 뭐 하려고 설교합니까? 그러면 내려가는 거예요. 원장님이 얼마나 화가 났을까 그랬어요. 그런데 원장님이 진짜 화가 나가지고요, 내가 한 번 더 기회를 준다. 내일은 정말 설교다운 설교를 좀 한번 해달라. 마지막 한 번 더 기회를 준대요. 그리고 셋째 날이 돼가지고 단상에 서더니 첫 마디가 또, 여러분들, 제가 오늘 무슨 설교할 줄 아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어제의 사건, 그저께의 사건도 알으니까 눈치 빠른 사람들이 반쪽은 압니다, 반쪽은 모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수도사가 하는 얘기가,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려가는 거예요. 원장님이 얼마나 화가 났을까 그랬더니 막 박수를 치더니 말해요, 나는 지금까지 이런 명설교는 처음 들어봤대요. 그러면서 오늘날까지 그 수도원의 표현은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이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오늘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 받지 못한 사람에게,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복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 전해주는 역사가 오늘 열무지방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집으로 돌아오면서 고민이 생겼어요. 세상의 본문이 어디고 제목이 무엇일까? 그렇다고 해서 자존심 상하게 또다시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본문이 어디냐, 제목이 어디냐 물을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세월이 얼마나 빠르게 지났는지 주일날이 됐어요. 우리 교인들이, 극성맞은 교인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들, 2년 전에 동두천은 50개가 교회가 넘거든요. 연합집회를 인도하는데 포천에서부터 40분 이상 가야 돼요. 주일날 저녁부터 월요일날 저녁, 화요일날 저녁, 수요일날 저녁까지 장로님들이 청장년 남선교 여선교에 차를 가지고 동원하니까 그 목사님들이 그래요. 한 번 오는 건 인사로 오는 거지만 세상에 이런 거 처음 봤다고 그래요. 오죽하면 제주도 동문성결교 집회를 인도하는데
세상의 부모 몇 커플들이 목사님이 저희들도 같이 가서 은혜 받으면 안 되겠냐고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낮에는 관광을 하고 새벽과 저녁 집회를 참석하며 올 정도로 극성맞은 교인들이 많아요. 그리고 주일날 오후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서울로 세미나를 가는데 본문도 모르고 제목도 모른다. 그게 제일 궁금하다고 그랬더니 많지는 않지만 우리 교회 여선교가 24 여선교인데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한 여선교 파트가 목사님 저희들도 은혜 받으러 같이 가면 안 되겠나요? 그러길래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사찰 관리자 관두고 내가 직접 이스타나를 끌고 교인들을 태우고 서울에 갔어요. 서울에 가가지고 제일 궁금한 게 설교 본문과 제목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만나서 젊은 사람이 목사님 주보부터 갖고 오라고. 제일 먼저 급한 게 주보였어요. 주보부터 갖고 오라고. 주보를 갖고 오면서 절대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2시간은 너무 깁니다. 그러니 40분에 끝내주면 아니 되겠습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미나라고 하는 것은 세미나가 뭔지 알아요? 세미나는 세게 미는 게 세미나예요.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자고요. PR이 뭐냐고요? 피할 거 피하고 알릴 거 알리는 게 PR이라고 하면 돼요. 그러면서 40분에 끝내달래요. 세미나라고 하는 것은 원래 서론과 본론과 결론을 맺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40분 동안에 임원 세미나를 끝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속에 오기가 생겨가지고 목사님 40분 너무 길다. 내가 20분에 끝내줄게. 그리고 주보를 딱 봤더니 오늘 고린도 후서 3장 6절 딱 한 절을 써놓으면서 언약의 새 일꾼이라고 하는 제목을 써놨어요. 담임 목사님이 사의를 보는 동안 제단에 엎드려서 하나님 언약의 새 일꾼이래요. 어떤 사람이 한 시대의 역사를 이끌어갈 수 있는 언약의 새 일꾼, 역사의 주역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마음에 와닿는 말을 정확하게 전했더니 거짓말 않고 18분에 끝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설교가 암만 길어도 9시 조금만 넘으면 끝날 거예요. 시간 관련 갖지 말고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 오늘 여러분들이 21세기를 이끌어가는 시대의 주역인 언약의 새 일꾼으로 자리매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믿음의 조상하면 아브람, 아브람 하면 믿음의 조상을 떠오르게 돼요. 아브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첫째 언약의 하나님, 인도의 하나님, 보호의 하나님,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처럼 땅 아래 모래알처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은 32,500가지입니다. 열일이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성서 연구가들이 말해요. 32,500가지의 언약을 이루는 복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에요. 특별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받은 복 중에 복 중에 복은 3가지 복을 저는 주장해요. 첫째,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무슨 복인지 알아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99살, 사라의 나이가 89살, 10살 터울입니다. 여자로서 경수가 끊어졌어요. 생리학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마무리 상수리나무 밑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영접하고 났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아, 내년 이맘때가 되면 내 품에 아들을 안으리라. 사라가 장막에서 그 얘기를 듣고 빙긋이 웃었어요. 번역 성경을 읽어보고 옛날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사라야 네가 왜 웃느냐, 웃었느니라 그랬더니 사라가 시치미를 뚝 떼고 안 웃었습니다 그랬어요. 아니 네가 웃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내년 이맘때 내가 돌아오리니 내 품에 아들을 안으리라. 그리고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나게 되지요. 오늘 여러분들 연모중앙교회가 아니 연모지방이, 오늘 연모지방에 속하 있는 모든 교회가 오늘 이번 성일을 기점으로 여러분들 인생 속에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어지는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인생의 여러분들 사고와 계획을 통해서 분명히 이루어질 것 같아서
막상 일을 해보면 아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사람 미치고 환장하겠대요. 왜? 안 될 것 같으면 포기할 것 같은데 될 것 같으면서 아니 되는 거예요. 손에 달 것 같으면서 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속담에 안 되는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대요. 뒤로 넘어지면 뒤통수가 깨지 왜 코가 깨져요? 사실이요. 뒤는 사람은 넘어지면 돈을 줍는데요. 여러분들 뒤는 사람은요, 여러분들 한번 가서 물에 빠져보세요. 물에 빠지면 오른쪽 주머니는 잉어가 들어오고 왼쪽 주머니는 메기가 들어온대요. 되는 사람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세요? 불가능이 가능으로,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데 해보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인생사, 사업, 가정, 교회 모든 매사에 인간의 생각과 경험으로 불가능한 것들이 가능으로 바뀌어지는 복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인생의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는 복이 임했어요. 세 번째,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여러분들 언약을 이루는 복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아브라함의 후손인 여러분들 인생사의 이번 성의를 통해서 불가능은 가능해지고 하나님의 비밀은 여러분들에게 알려지고 32,500가지의 언약이 여러분들 생활 속에 열매 맺어지는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언약의 세일꾼이 되려면 첫째, 창세기 6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은혜를 입은 자가 언약의 세일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세 동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 위하여서 인간을 창조했는데 하나님의 기대와는 짱 동떨어지게 살아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한탄하셨어요. 왜 내가 인간을 지었던 거? 그러면서 40주 40야 세상을 물로 심판하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십니다. 죄 많은 인간 때문에 죄 없는 자연계까지라도 하나님의 멸망의 심판을 받게 됐어요. 그러나 6장 8절에 보면 마지막 극절에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은 자였더라. 하나님이 노아를 찾아와서 깨지지 않는 방주를 만들어 120년 동안 유예의 기간이죠. 다른 얘기하지 않을게요. 오늘 여러분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오늘 연못지방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지방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 많은 은혜를 입은 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장이 찾아왔어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러면서 네가 잉태하여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래요. 그가 만민의 구주래요. 마리아가 말하기를 나는 사례를 모릅니다. 그랬더니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너를 덮으리니 태어날 아들은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이래요.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때 마리아가 주의 계집 증언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왜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 2011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세계 인구는 70억을 넘어서게 됩니다.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복을 받았을까? 여러분들이 사모라는 월간지를 읽어보면 몇 년 전에요, 마리아의 신앙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5편인가 몇 편을 논구했어요. 그걸 다 얘기할 시간은 없고 오늘 본문으로 이제 넘어가려고 합니다. 은혜를 입어야만 여러분들 언약의 세울꾼이 됩니다. 은혜를 입어야만 역사의 주인공이 됩니다. 은혜를 입었지만 이번 성의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고 돌아가는 성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브리엘 천사장이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입고 나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이 평강의 복이 찾아와요. 풍파 많고 환난 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들 복 중에 복은 평강의 복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면 돈이 돈 되지를 못해. 아무리 여러분들이 권세를 잡아도 가시방석에 앉아있는 모습이라면 그 권세가 무슨 권세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대요. 나라가 편안하야 번영의 길이 열려집니다. 가정이 편안하야 행복이 깃듭니다. 여러분들 육체가 편안하야 일할 맛이 납니다. 삶이 편안하야 살만 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입고 나면 제일 먼저 평안의 복이 찾아온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의 앞길에 하나님이 주시는 편안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니라. 은혜를 입고 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세 번째는 기적의 사람이 됩니다. 어떻게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아요? 오늘 여러분들 이번 성의에 지난날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내 삶이 편안히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와 동행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기적의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 여러분들 다윗이 고백해요. 이새의 8째 아들로 양치는 목동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하리요? 은혜 아닌 것이요 전체가 은혜예요. 고린도전서 15장 8절부터 11절까지 바울이 고백합니다. 만삭되지도 못한 자 같은 나에게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지만 그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래요. 내가 나든 것은 세상의 지식이나 학문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내게 주신 이 은혜를 헛되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 이번 성의에 지난날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언약의 세일권 21세기의 주역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열매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자, 두 번째, 창세기 39장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이 언약의 세일꾼이 되는 겁니다. 보디발이 바라봤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더라. 옆 사람에게 기분 좋은 인사 한번 해봅시다. 자, 아무리 바라보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요. 할렐루야. 우리가 원하는 게 뭐예요?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이야, 우리 김감사님 바라봤더니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 교육부 총무님 이유한 목사님 바라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언약의 세일꾼이여 시대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요셉에게 자기의 식소리에는 전체를 요셉에게 위매게 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시니라. 저는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때문에 충청남도 세종시가 복을 받고 여러분들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 때문에 애굽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이 7년의 환란을 넘어가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이고 목사님 나는 나이도 많고요, 나는 배움도 없고요, 가진 게 없다고 안 해요. 이사야 43장 4절에 보면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말이에요. 여러분들 어깨 피며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뭐예요? 주님과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복을 받았다면 오늘 이 민족이 여러분들 하나 때문에 복을 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복을 받아야 돼요. 복음성가를 다 부르지는 못하지만 이런 복음성가가 있어요.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찬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누구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 당신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여러분들 때문에 이 민족이 복을 받고,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 지역이, 여러분들 교회가 복을 받는 요셉과 같은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홍해가 갈라집니다. 여러분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마지막 관문인 여리고성, 초롱성과 같은 여리고성이 손 하나 되지 아니하고 무너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했더니 갈릴리 바다에 일어나는 풍랑이 잠잠해집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디베랴 빈들 광야에 풍요가 차고 넘치는데 세상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배불리 먹고 12광질에 남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재미난 얘기 하나 할까요? 여러분들 어떤 신학생이 말해요. 자기는 어느 누구보다도 훌륭한 목사가 되기를 원했어요. 나는 신학교를 졸업하면 정말로 멋있는 목사가 될 거다. 그리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제일 먼저 부임해간 시골의 교회가 그래도 장로님이 한 분 계세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세례를 받고 나이가 18살 이상 먹은 사람이 30명이 돼야 장로님이 한 분이 피선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세례 교인이 몇 명이나 된다고요? 암만 못해도 30명은 된다는 얘기라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사회 가가지고 첫날 첫 주일 설교하는데 디베랴 광야의 기적, 디베랴 빈들의 기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하는데 얼마나 열정적으로 설교했든지, 우리 주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 보리떡 5,000개를 가지고 5명을 먹였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장로님이 앞에서 듣다 보니까 참 희한하거든요. 5,000개를 가지고 5명을 먹였대요. 장로님이 빙긋이 웃으시니까 전도사님이 워낙 성격이 기팍스럽거든요. 장로님 왜 웃어요? 장로님 같으면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할 수 있지요. 그래요. 그러니까 전도사님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아니 전도사님 5,000개 가지고 5명 못 먹일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보니까 자기가 잘못했다 이 말이에요. 전도사님이 속으로 두고 봐라. 다음 주에 똑같은 설교 내가 진짜 기가 막히게 잘할 거다. 세상에 어떤 목사님은 말이에요, 유명한 부흥사예요. 저도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세상에 뉴욕 동양제일교회 가서 집회를 인도하면서 이름이 떠오르지 않아가지고요, 이 목사님은 말이에요, 설교를 하다 말고 키 작은 삭개회에 대한 간증을 하려고 키 작은 것까지는 떠올랐는데 삭개회 이름이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키 작은 나다네일이 뽕나무에 올라가서 세상에 나다네일이 뽕나무에 올라갔다는 거야. 그러니 교인들이 썰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도 이 목사님은 한참 설교하다 보니까 그때서야 삭개오의 이름이 떠오르는 거예요. 설교하다 말고 그때 삭개오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더니 뽕나무 밑에 가더니 나다나엘아 내려오거라. 거기는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야. 이 정도 된다고 하면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전도사님이 그 다음 주에 설교를 했어요. 진짜 잘했어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 보리떡 5개 강조를 하는 거예요. 장로님 들으라고요.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강들이 남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고 쳐다봤더니 장로님이 빙긋이 웃고 앉아 계세요. 전도사님이 장로님 왜 웃어요? 장로님 같으면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할 수 있지요. 그래요.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자신만만하거든요. 장로님이 전도사님을 바라보고 전도사님 지난주에 남은 것 가지고 먹이면 되잖아.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오늘 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냐? 주님이 함께 하시면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복음성가를 잘 부르지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 지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리라.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기적의 사람이요,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능력의 사람이요,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요,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함께하면 승리는 내 것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복음성가 박수치며 한번 불러볼래요?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 다시 한번요. 축복은 내 것일세, 능력은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축복은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 번영의 길이 열려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 행복이 넘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업 실패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시온의 대로가 열려집니다. 이번 성에 여러분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사야 35장 1절과 2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사막에서 백합화가 피어나요, 광야에서 생미 넘쳐 흐르고, 여러분들 광야의 사막에서 시내가 넘쳐 흐르리라.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오늘 여러분들 주님이 함께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3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너희 안에 계시기를 원하노라. 성령은 우리의 영의 사람을 강건하게 만듭니다. 믿음은 주님의 손을 쥐어잡는 팔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과 함께 역사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가정에 믿음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호주가 되세요. 오늘 이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이 땅을 이끌어가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세요. 믿음으로 주님이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믿음은 주님을 쥐어잡는 팔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셔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언약의 세일꾼은 성령의 사람이 언약의 세일꾼입니다. 여러분들 시간에서 보면 힘으로도 안 됩니다, 능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육체라고 하는 것은 정신의 지배를 받아요. 정신은 영의 지배를 받습니다. 옛날에는 육체에 힘이 있는 사람이 세상을 지배했어요. 지금은 머리 좋은 사람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앞으로의 세상은 영적인 사람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하늘의 셋이 모두 승리의 반열에 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래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래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첫째는 권능을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오순절 마가 다락방, 오순절의 운동은 모이는 운동입니다. 모여서 기도했어요. 모여서 기도했더니 능력이 임했어요. 능력 받는 운동이에요. 능력을 받았더니 예수의 증인 되는 운동.
이것이 바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운동인데, 오늘 그날이 가까울수록 열심히 모이는 연무지방 되기를 바랍니다. 모여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능력받는 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증인되는 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성령의 사람이 바로 한 시대의 역사를 이끌어가요. 저는 원합니다. 이번 성의 이 강단에 성령의 바람 불어오게 하시고, 은혜의 바람 불어오게 하시고, 기적의 바람 불어오게 하시고, 축복의 바람 불어오는 성이 되게 하옵소서. 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9시 되려면 10분 남았는데 10분 안에 끝내드릴게요.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찬송도 못 부르고요. 오늘 우리의 사모님들 찬양 참 잘 불렀어요. 꼭 찬양 부르면 제가 박수를 쳐드리는데, 시간 관련 때문에 좀 일찍 끝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박수 안 쳐드렸는데, 우리 사모님들 위해 우리 한 박수 한번 쳐줬으면 참 좋겠어요. 사모님들이 18명, 10명가 참석하셔 보니까 참석했는데 10몇 명인가. 우리 교인은 박수를 치면요, 일어나서 정중하게 90도로 인사를 합니다. 이게 화답이에요. 다시 한번 박수 쳐드릴래요. 사모님들을 위해서. 사모님들 일어나셔서 인사 한번 해봐요. 자, 사모님들만 일어나봐요. 일어나 보세요. 찬송 부르신 분들이요. 자, 박수를 3번 치면 인사하실 거예요. 그치요? 다시 한번 박수 치시기 바랍니다. 네, 대단히 감사해요. 내일 어느 교회에서 찬송을 부르던 찬양에 찬양 은혜 받았다고 박수 치면 정중하게 인사해야 돼. 알았어요? 그런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마지막 결론을 내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성령의 역사, 먼저 성령 노래에 대해서 시간이 없으니까요, 성령 받으면 하나님께 보다 많은 영광을, 외적 내적 수많은 시험을 승리하고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요, 인간의 지식 수단 갖고 안 돼요. 하늘로부터 나리는 능력을 받아야 이 사명 감당해요. 여러분들은 다 사명자예요. 왜?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요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은 하늘로부터 나리는 능력을 입지 아니하고는 이 사명 감당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살고 있던 곳이 바로 포천이거든요. 2007년도 10월 28일 날 양주와 포천이 시로 성격을 해요. 인구가 16만이 되면 시로 성격하거든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다녀보면 포천 얘기를 하면 아는 사람이 많아요. 전방이라 해가지고 여러분들 포천에서 군대 생활한 분들이 참 많아요. 5군단이 있고 6군단, 군단이 2군단이 있고요, 1군단 산하에 4단이 몇 개가 되는데요, 여러분들 5군단 산하에 8사단이 있는데 오뚜기 부대가, 오뚜기 교회가 있고 그래요. 1개 사단은 별 2개 달인 사람이 투스타가 사단이죠. 3개 달이면 군단장이 되고 4개 달이면 사령관이 되는 겁니다. 1개 사단장은 부하가 몇 명이에요? 통솔리가 여러분들 8,000명부터 12,000명을 통솔하는 장이 바로 사단장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5군단 산하 8사단에 요즘은 논산훈련소에서만 훈련받는 게 아니라 조치원 예비사단도, 지난 2년 전인가 조치원 연합집회를 가보니까 조치원 예비사단, 우리 8사단에 가보면 8사단 신병교육대라 해가지고 300명의 육주 기본교육을 받고서 자대로 배치가 돼요. 우리 교인들 교관도 있고 그래가지고 군인가족이 있어가지고 300명의 기본교육을 받고 자대 배치되기 전에 와서 세례식을 좀 베풀어 달래요. 그리고 선물 좀 줘라. 그 말은 좀 돈 좀 쓰고 좀 해달래요. 갇혀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자고. 그리고서 제가 포천 기독교 연합회 회장으로 있고 뭐 이대 뭐는 많이 갔다 있다 보니까, 그리고 갔는데 꽉 찼어요. 군인 가족하고. 그리고 세례식을 베풀고 그리고 선물을 주고 난 다음에 저더러 얘들에게 전할 말씀을 좀 잠깐 간단하게 전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길게 할 필요 없이 짤막하게 단상에 서서 시편 37편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간단하게 전했어요. 얘들아, 얘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뭐 군대 신병 애들 뭐 20살 21살 애들인데요, 우리 큰아들이 지금 나이가 40이고 둘째가 37,
막내가 35인데 얘들이랑 할 수 있잖아요. 그래 내가 그래서 얘들아, 니들 국방의 의무를 맞추고 정말로 인생을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니? 그러면 내가 오늘 너희들에게 전해주는 말을 이 마음에 아로새기거라. 그러면 너희들의 미래는 틀림없이 성공의 인생을 갈 거다. 그러면서 첫째, 성실한 인생이 되거라. 시편 37편 1절에 보면 성실로 식물을 사무래요. 성실 리꼬로 성공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인생의 삶 속에 맡겨진 직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젊음,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느냐. 성실이 바로 성공의 여러분들 방법이에요. 야곱의 11째 아들 요셉이 성공한 것은 첫째, 성실한 사람 아니에요. 얼마나 성실했으면 보디발이 자기 식솔 가정에는 전체를 요셉에게 위임할 정도로 성실했어요. 살아온 인생의 뒤안길을 뒤돌아보면 성실하게 살아야 될 젊음의 날, 성실해야 될 살아야 될 직분, 성실해야 될 인간의 모든 것들 불성실하게 살았어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남은 요생만이라도 성실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성실한 자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하시고 성실한 자의 방패가 되시고 성실한 자에게 복을 내려주시느니라. 얼마만큼 삶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맡겨진 직분에 대해서 성실했느냐. 성실이 바로 성공의 바로미터예요. 두 번째 4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해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지리라. 에스겔서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힘이 된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거라. 그리하면 너희들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여러분들 가정을 향해, 사업을 향해, 자녀를 향해, 내 인생을 향해, 내 교회를 향해 원하는 소원이 너무나 많아요. 복을 달라고 기도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마음에 원하는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데 말이에요. 이번 성에 은혜 받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수없이 많은 교회를 다녀보면서 부흥되고 성장하는 교회, 그렇다고 해서 숫자적으로 예산을 따지는 것 아니에요. 신앙은 남과 비교가 아니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지 이웃과 따질 필요가 없어요. 숫자도 아니에요. 얼마만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맺어지고 성실하고 최선을 다했느냐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이지 위쪽으로 나타난 것은 인간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말하면 성공하는 목사들, 많은 양떼를 이끌어가는 분들을 보면요, 제가 느낀 건 그래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뜨거운 사람들이고 주님을 위해서는 어떠한 희생도 마다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많은 양떼를 맡겨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찬송이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곳,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곳. 하나님의 기쁨만 되보래요.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대요. 나 그 무엇과도 주님과는 바꾸지 않으리.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님 사랑해요. 여러분들 후렴 너무나 잘 알잖아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신앙 고백으로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 번만 더 부릅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님께 너희들 인생을 갖다 맡기거라. 정오의 태양처럼 빛나게 만들어 주신대요. 여러분들 빌립보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여러분들 빌립보 4장 14절 3절에 보면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나는 실패해도 주님은 실패하지 않아요. 나는 못 이뤄도 주님은 못 이룰 것이 없는 분입니다. 우리가 복음성가 부르잖아요.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의 주 하나님. 할 수 있다 하시느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렐루야. 할 수 있다 하시는 우리 주님이세요. 저는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한 시대 21세기의 언약의 세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는 성의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와 동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성의의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셔서 여러분들 모두가 다 언약의 세일꾼으로 자리매김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우리 다같이 찬송 한 장 405장 박수치며 힘있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사회자 나오셔서 오늘 저녁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05장 우리 반주부터 할게요. 박수치면서요. 진솔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네.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삼을 주님의 팔에 주님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삼을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님의 팔에 주님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 안기삼은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 다시 한번요.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삼은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할렐루야. 여러분들 의자에 앉아있지만 마음은 무릎을 꿇고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잠시 동안 기도할 때 주여 삼창하면서 우리 한 시대의 언약의 새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성의의 이 강단에 성령의 바람이, 은혜의 바람이, 기적의 바람이, 축복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여 삼창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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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새 언약의 뿌리를 수 있도록 첫날 첫신을 마쳤습니다. 은혜의 바람이, 성령의 바람이, 기적의 바람이, 축복의 바람이 이번 하나님여 이 집 안에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의 세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입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은혜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감을 만민이 할 수 없소서. 성령의 바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로 오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의 새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기적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입고 원합니다. 평강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여 소리를 높이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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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 주여 원합니다. 능력을 사모하는 자여 주시는 하나님 은사를 사모합니다.